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그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두 가지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분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으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분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곳이 고향이 생활 영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저 갈릴리 쪽이고. 그럼 흩어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오실 것이야. 그 아버지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 두 가지 분부를 하셨는데 예수님 성천하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500여 무리가 예수님의 성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집으로 가고 볼 일이 있어 가고 할 일이 있어 가고 120명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러 오순절 날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또 성천하시고 열흘 합하여 오순 50일이 된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 어릴 때는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고 성도들의 모이는 공간일 뿐이고 그게 대리석으로 지었던 뭐 유리로 지었던 뭐 황금으로 지었던 그것은 그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부름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거나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뭐 지나다니면서 십자가를 보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지를 받거나 친구를 따라서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부름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데 성령 공동체. 짧게 하면 성령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가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첫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테고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대해서 권능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세 번째 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인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최대의 사건은 성자 주심이고, 그것이 첫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성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성자의 사역, 성자의 십자가 사역, 성자의 부활 사역, 성자의 구속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이 사역, 이 역사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셔가지고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오시나? 성령이 너희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가야 할 곳 많지만, 바쁘고 중요한 일들 많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어쩌다가 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주전 800년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다. 근데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저희 앉은 온 집 마가다락방에 저희들이 앉아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들 온 집에 성령이 가득히 임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슉슉 바람 소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인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산산이 산들산들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급한 바람, 강한 바람, 태풍과도 같은 그런 센 바람 소리가 휙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호련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울뚝에 나는 연기를 보면서 아, 바람이 이쪽에서 저리로 부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막 흔들리잖아요. 큰 바람에 막 나무들이 막 잎사귀가 막 춤을 추듯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야, 바람이 있구나. 아니면은 더운 내가, 땀 흘린 내가 바람을 통해서, 바람 자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바람이 내 몸을 시원하게 하고 아주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바람이 내 몸을 이렇게 시원케 하듯이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은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고 불의 혀같이 저희에게 보였다. 여러분, 불꽃은 항상 그 촛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이잖아요.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그 불꽃의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신비한 은혜로 신비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나타났어요. 바람, 불, 기름, 물. 여러분, 또 성령은 생수로, 물로도 비유를 하시는데 기름으로도 비유하시는데요, 이것은 특히 이 불은 뭘 말합니까? 원동력, 이 힘과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은 태우고 정결케 해요. 뿐만 아니라 불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처럼 막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분. 그런데 바람은 들려졌고 불은 보여졌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임하실 때의 모습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지기도 하듯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1장 8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은요, 힘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연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일을 뛰어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제한할 수 없고 한계를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이 기도하는, 믿는, 모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디나미스라는 말은 폭발하는 힘. 여기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도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우리 인간이, 자연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바위, 여러분, 그 산에 그 속에 바위를 깨뜨릴 때 어떻게 하면, 거기 구멍을 뚫고 거기 폭약, 다이너마이트를 그 안에 넣고 여기서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거기에 도화선을 통해서 꽉 닿으면 산 속에서 그 바위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꽝! 하고 사람들은 막 다 피하고 멀리 가 있으면 그 안에서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굴을 뚫고 길을 놓고 바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힘이에요. 성령은 바위를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돌같이 굳어있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쇳덩어리와 같이 단단한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태우고 다 녹였어. 옥토같이 만들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들도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 귀족이 인도에 와서 한 영주와
친구가 됐어요. 그 인도의 영주는 큰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어요. 아주 부농, 대농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의 그 부농이었지만은 소를 몰고 소달구지가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고 영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서 아주 트럭을 보내준 거예요. 예? 트럭을 받은 이 농부가 이상한 트럭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운전을 또 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선물 받은 채로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그 영국에서 친구를 찾아왔더니 창고에 박혀서 녹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트럭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약간 도착해서 움직이는 기름만 가지고 왔는데 그 기름 다 딸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엔진 꺼지고 시동 안 걸리니까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창고에. 여러분, 이와 같아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하나의 아무리 좋은 트럭이라도 친구의 선물이라도 그것은 쇳덩어리에 불과한, 기계에 불과한, 나중에는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늦었지만 거기에 기름을 넣고 엔진에도 기름을 넣고 했더니 시동이 걸리고 소달구지가 움직이던 짐 실는 것에 여러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기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발동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기차 구경을 15세 이전에는 한 기억이 없어요. 기차 타보지도 못했고 말만 들었어요. 기차. 그런데 어릴 때 기차 구경을 한번 하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갔어요. 아마 몇 시간 걸어갔을 거예요. 간 목적은 잠깐 지나가는 철로에 그 건널목이 있고 거기로 살짝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기차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킬로를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기차 철로 위에 뭘 놓으면 납작해지더라 이래가지고 대못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 철로 위에 놓으면 납작하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병뚜껑 이런 것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납작하게. 그거 한번 구경하려고. 그런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치고 갈 때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보고 간 게.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차 구경하면은 막 세상 온 구경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 멀리서 올 때는 그 철길에다가 귀를 대가지고 뭔 소리가 들려야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러다가 기차가 한번 지나가는데 와 진짜 재미난 별난 구경이에요. 시커멓고 큰 기관차가 앞장서서 꽥 하면서 지나가는데 뒤에는 막 짐을 실은 화물 사람 탄 차는 거의 안 지나가고 어쩌다가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는 그 화물차 그 기관차만 봐도 너무 신기하고 좋아. 그런데 그 화물칸 한 번씩 보면은 거기에는 석탄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나무도 뭐 이렇게 들어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화물들이 막 다 있어도 기관차가 끌지 않으면은 그것은요 화물칸들은 그냥 쇳덩어리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기관차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그것이 뭐 증기로 하든 화력으로 하든 전기로 하든 어떤 에너지가 그에게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화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숫자를 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20몇 개, 30몇 개, 그 기관차 하나가 그 많은 화차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힘의 역사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발을 돼.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살면서 어릴 때부터 성깔이가 아주 못돼졌어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막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가출을 이곳을 벗어날까. 어릴 때부터 막 산산조각난 내 인생을 내 어린 시절에 뭐 그렇게 아름답게 크지 못 행복하게 그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원망도 불평도 가득하고 가시 밤송이같이 까칠하고 누가 날 건드리면 그냥 막 폭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고 교회 나가고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100% 저가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좋아진 것은 성령님의 역사. 교회만 가면 기쁘고 교회만 가면 행복한 게 성령님의 역사. 그러다가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고 교사의 직분을 주고 성가대의 직분을 주고 또 내 목사님이 한 4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그 성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비만 오면 못 오고 차가 끊어지면 못 오고 눈이 오면 못 오고 하니까 날 보고 그리로 가라고. 날 보고 그리로 가라고. 가서 그 사람들을 예배 인도하고 오라고. 마치 구역 선생님 구역장처럼 구역 강사처럼 나를 그리로 보냈을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하고 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이 불어났어요. 그 사람뿐 아니라 어차피 갔으니까 동네 사람 불러 모아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고 교회 학교를 하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가 군대 가기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 그때 데려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 그때 완전히 나한테 뻑갔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군제대하고는 내가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게 100%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또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기도 하고, 성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하는 은사를 주시고 설교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쉬운 게 설교 준비고 제일 재미난 게 설교 준비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순식간에 몇 시간 지나가도 너무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려요. 어떨 때는 밥 먹으러 와라 해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준비하다가 또 와요, 왜 안 오느냐고, 이렇게 좋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한 달도 못 가서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은사기 때문에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처럼요 회사 다니라면 못 다녀요. 나는 은행에 은행에 가끔 가다 보면 그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준 서류도 이만큼인데 아유 주님, 은행 직원 되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해요.
목회 다 마치면 우리 집 사람 날 보고 뭐 토스트 만들어라 그러고 자기는 뭐 앉아가지고 돈 받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토스트 구워줄 수 있고 뭐 하지만 저는요 목회 이거 말고는 할 줄도 모르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게 하세요. 성령님 오셔가지고는요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점 퍼져나가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은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에요. 땅끝이 어디인지. 그 당시에 생각하는 땅끝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아직까지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땅끝이죠. 뭐. 딱 전해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순교자. 누가 여러분 교통사고 목격자가 돼서 법원에 가야 되면요 파출소에 가야 되고 경찰한테 가야 되고 그거요 아무나 못해요. 귀찮아서도 못하고 힘들어서 그 불러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막 사람들이 막 증인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그 당시에 법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그러면요 감옥 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곧 감옥과 연결되고 감옥에 가서도 계속 믿으면 그 나중에는 죽잖아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같이 이런 복음 황금기의 증인은요 동네 앞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부침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부침개 먹기도 하고 전도지 받아가기도 하는데요. 이거요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 지금은 복음의 황금기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법이 막으면 우리는 증인은 곧 죽음이에요. 앞선 성도들이 죽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증인이 되게 하셨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 임금들 앞에 끌려간대요. 또 너희를 넘겨줄 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끌려가고 넘겨준다는 말은요 감옥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끌려가고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와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슨 권능, 은사 뭐 다 좋지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정말 온유한 성자가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나운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돌 같은 사람들이, 송곳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다 부들부들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좋은 책을 한 권 이렇게 구입을 해가 와가지고
너무 좋은 책이라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 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책을 들으면서 하는데 그 누가 지었는가 봤더니 한정자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명작과 또 신앙의 만남. 그 많은 명작들이 있잖아요. 세계 명작들. 그 명작들 속에서 이 한정자라는 사람이 그 명작 속에 흐르는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읽어주고 나는 운전을 해가면서 듣는데 제일 먼저 들려준 내용이 뭐 명작 중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이 생케이비치라는 사람이 지은 코바디스 옛날에 우리 뭐 그냥 읽었고 영화에도 뭐 나왔던 건데 또 들으니까 좋은데 거기서 아내가 읽을 때 나는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내 가슴에 찡 하고 뭐가 오는 게 이 복음이 전해지던 그 로마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부패하고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한정자 씨가 발견한 그 생케비치가 지은 코바디스에서 발견한 신앙의 만남 그게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을 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한마디로 경이롭다. 삶이 경이롭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이 보는 눈에든 신자들이 보는 눈에든 주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받은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름이 뭡니까? 한정자 씨가 말하는 신자들의 삶. 그때 코바디스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의 삶은 한마디로 경이롭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말과 행실이 불신자의 눈에도 경이롭게 비춰지는 성령 받은 사람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